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회당에서 그를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저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들면서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한 예화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밭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치고 포도를 그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주인이 만든 이 포도원을 타국으로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추수를 잘 했나 주인이 그의 종들을 보내면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도 그와 같이 합니다. 급기야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니까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저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고 저의 상속분을 우리가 나누어 갖자. 그러면서 포도밭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농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르치실 때에 포도원을 만든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무엇 하나 농부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단지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에서 맡아서 농사를 지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진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창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정한 부모 통해서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뛰고 있는 내 심장도 내가 주장해서 뛰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내 시간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 내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의 것이냐? 네가 주장할 만한 권세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도 맡기셨고, 가정도 맡기셨고, 자녀도 맡기셨고, 물질도 맡기셨고, 시간도 맡기셨고, 교회도 맡기셨고, 직분도 맡기셨어요. 신앙의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묻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습니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면 하나님이 내 건강과 환경과 나의 수고를 통해 설아가신 물질이라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옳은지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주인은 포도원을 맡겨놓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서 왜요? 추수한 열매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저 오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주신 것은 시간을 그저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산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더 큰 교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가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에서 구하고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는 것,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서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나를 섬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것,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열매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그 오래 한 것은 더 많이 잘못된 것, 그것뿐이에요. 직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많이 드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예요. 농부들은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지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의 가장 근원이 되고 깊은 것은 하나님 이것은 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의 그 선악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뷔페에 가서 그 많은 음식은 자녀에게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한켠에 있는 술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앉는 것,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죄의 뿌리 원죄이고 그것이 모든 죄의 모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종을 거부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마저 거부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는 원하지만 주인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은 싫은 거예요. 천국은 원하는데 왕좌는 내어드리기 싫은 것입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농부들은 말합니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예수님을 제거하면 자기들이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코너스톤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람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이 오늘 온 천하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인간들의 실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내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그 한량하고 미천한 지식과 경험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세상에서 정직의 열매를 먹고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힘들 때만 주님, 주님 찾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도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너는 유명했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맡긴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많은 것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을 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부족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제 삶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에게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삶의 중심에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머릿돌, 모퉁이 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건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삶은 우리들의 연약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초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손에 세상의 자랑은 없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만든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것으로 살아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